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미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어쩌면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말씀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크게 비난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 지도자로서 최대한 이 마찰을 피하고자 밤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나름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와 예수님께 고백을 내어놓는데 고백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칭송이죠.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아주 높이 되어올리는 그런 칭찬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나름의 어떤 위협을 감수하고 찾아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내어놓은 것이죠. 자기가 쭉 관찰을 해보니까 예수님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이분이 행하시는 어떤 표적이든 가르침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든지 표적을 행하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름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송,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대단히 동문서답으로 보이기도 하고 엉뚱한 답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저 사람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험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너가 포함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조건은 거듭남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 너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이 기적을 칭송받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이 높이 들려 올려져서 칭찬받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너는 어떤 신앙의 격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데 있어 어떤 신앙을 확보한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까지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해보면 제가 나름의 그 설교를 준비해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사무엘동산 주말전원교회 유튜브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로 제가 사이버 로버라고 이 영상에서 제 설교를 듣고 저를 만나면 목사님 그 설교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참 좋고 또 머리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영상을 보고 저의 설교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동시에 너도 당신도 이 복음을 나와 같은 이 복음을 너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걸 너무 알고 싶어요. 나만 설교 잘하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너에게도 주어져서 이것으로 함께 교제하고 만나가는 그 나라 거기에 참여하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표적을 인정받는 것, 그저 칭송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나와 동일한 의를 가지고 나와 동일한 신앙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초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던져진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대화로 이제 진행이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태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 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육체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영에 관하여서 대화를 해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육체의 모양이, 내 육체의 지금 조건이 어떻게 다시 두 번 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늙었고
또 이미 장성한 사람인데 어미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이거 정말 가능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 출산 과정이 있습니다. 속에 생명이 잉태되고 또 배가 부르고 또 해산하게 되는 그 모든 절차가 있죠. 그 모양이 다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이 거듭남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몸이 늙었고 어떻게 어미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이 사람은 유대인 지도자라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가진 사고는 그 관심이 늘 어디에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내 몸으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에 이르러 보자 하는 것을 늘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 이것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이것을 지켜가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 또 성전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율법, 하나님께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것, 모든 이 세세한 계명들을 정확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연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모범으로 보이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대답합니다. 내 육체의 모양이 어떻게 죽고 다시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듭남의 신앙, 그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재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긴 그런 재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물을 늘 건너가게 하심으로 신앙의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광야로 진입할 때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물을 건넌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40년간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나아갈 때도 그 성소를 향해 가는 코스가 어떠하냐면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추어가고 신앙을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직면해 가야 할, 내가 어떤 신앙의 문턱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가 직면해 가야 할 신앙의 코스이고 어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인식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물을 건너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살펴보니 늘 물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건너간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물을 직면하고 물을 건너간 사람이다. 물을 마주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할 때 첫째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 물은 죽음이에요. 물을 마주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깊이 잠겨보면 자기가 숨쉬는 호흡들, 자기가 행하는 모든 능력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모든 외침, 물 속에서는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하는 기능, 그것이 물이에요.
내가 해가고 싶은 어떤 말들, 내 속에 있는 어떤 외침들, 내가 나름의 자신 있다고 하는 나의 행함들, 나의 역량들, 모든 것이 다 통제당하고 내가 살아갈 때 유지하는 나의 호흡조차도 다 통제당해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할 때 호흡에 두고 있었어요. 우리 서양권에서는 사람을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뇌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반대로 이 동양 중국은 살고 죽음에 대한 기준이 심장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진맥을 하는 거예요. 맥을 짚어서 심장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보고 의미를 그렇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죽음이 어디에 있느냐? 호흡에 있다 했습니다. 생명은 호흡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보시고 만족한 그 위치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되어 살아있는 영이 될 때 하나님이 심히 만족해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 정말 참 사람이다 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을 숨을 쉬는 사람이 될 때 참된 살아있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늘 그것을 추구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 호흡을 단절하게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내가 살아가는데 유지했던 내 호흡은 끊어지고 또 나는 사망한 자입니다 하는 것으로 발견되게 하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이 물은 씻음에 관한 기능이 있어요. 사람을 씻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내가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는 어떤 물로서 늘 씻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포함될 때 제사장의 예법을 따라 물로 씻는 예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 말씀합니다. 어떤 씻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 보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할 때도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씻는데 물로서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을 살펴보면 분명한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물로 씻어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사람을 개운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깔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물로 씻는 의식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묻어있는 더러움들, 내게 지금 걸쳐져 있는 온갖 때와 또 추악함들, 이것을 다 분리해낼 수 있는 작업이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물에 있는 동안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다시 더러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때가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의 한계는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다시 해가야 되고 또 일회성으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 때도 보면 샤워를 한 그 순간에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샤워를 마친 사람의 표정을 보면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부심도 있고 개운함도 있고 또 거울을 바라보면 특히 남자는 자존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샤워실을 벗어나는 순간 하루만 지나도 다시 자존감이 낮아져요. 온갖 더러움에 휩싸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에도 이런 물과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뭔가를 반복하고 계속 뭔가를 수행하고 계속 뭔가를 부지런히 노력해야 뭔가 회복함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하고 성실함이 없으면 이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돼요. 고단하고 끊임없는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것이 물세례에 속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율법으로 지켜 행하고 또 내가 이 계명을 내 육체로 실천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져 보자 하는 신앙, 여기에는 계속된 반복이 필요합니다. 어제 했던 행함을 또 해가야 되고 지난달에 했던 수행을 또 해가야 되고 작년에 했던 의식을 또 내가 해가야 되고 끊임없는 부지런함과 계획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가는 것,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실천해간다. 그것을 수행해가면 그 순간에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는 자유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도,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그것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에 속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관한 세례, 이 물세례를 베풀고 또 요단강의 끝에서 물로서 씻음을 주고 물세례에 대한 교훈을 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행하고자 하고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의로워져 보자 하는 그 신앙은 결국 그 종결이 요단강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끝은 결국 어디에 도달하느냐 할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 씻음으로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능의 사람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국 그 결론이 사망에 이른 사람입니다. 내 호흡이 완전히 단절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물로, 거듭남의 절차 안에는 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동산 안에도 우리 밑에 내려가 보면 아주 큰 수영장을 여름마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10m, 5m 되는 큰 사이즈의 수영장이 있어서 여름이 되면 형제들도 자매들도 그곳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또 함께 더불어 전원 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자주 해가는 놀이 중에 세례요한 놀이라는 게 있어요. 형제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지를 다 붙잡고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발이 땅에 붙어 있을 때는 끝까지 저항해요. 내가 표적이 됐다. 그러면 봉도 붙잡아 보고 발로 버텨져 보고 끝까지 내가 뭔가를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내 팔과 다리를 다 잡고 나를 물속에 담그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물에 담겼다가 꺼집어냈을 때 늘 하는 말이 불만 있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불만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있어요. 속에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변명 또 자기 억울함 이 포효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순간 외쳐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한 6번, 7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끄집어냈을 때 불만 있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도 담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불만 있냐?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 또 모든 것을 시인하는 사람, 네 말이 다 맞다,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밖에서는 그런 고백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 담기면 세례 요한 놀이를 해보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아멘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세례 요한에 관한 신앙의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먼저 마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 자체가 완벽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 세례가 지나면 어떤 세계로 진입하게 되느냐? 성령으로 나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불세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써 세례를 베푼다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하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할 때 불을 만나게 되면 가진 형체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어떤 갖추어 놓은 모양들, 규정지은 것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모든 형틀, 그리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여서 이루어 놓은 모든 형체들 다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불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하늘 위로 올리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향기예요. 향기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제사는 번제라 했어요. 항상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불로 태운다고 해서 화제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양이나 소라고 하는 이 가축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로 태워보면 가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상들 다, 그 형틀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 가죽이든 그 근육이든 그 뿔이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 잿더미로 남기게 되고 오직 향기만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불을 만나듯 내가 가진 육체에 대한 의로움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만 올려지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딱 한 가지만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세례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뭔가를 씻어내고 내가 육체의 어떤 수행으로 뭔가를 유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저 불을 만났을 뿐인데 나는 소멸되고 향기가 올려지는 그런 의식과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속에 단 한 가지가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 행동, 내 외모, 내 육체의 모양,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속한 세계는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 한 가지만을 회복되고 그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옳다 여겼던 나는 누구라 하는 규정했던 내 모든 외모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역량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있다 여겼던 나의 어떤 자랑들 다 죽은 바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의 그 하나만을 내가 일치시키고 그것이 내 것이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셨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자녀라고 하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만족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아버지는 자녀라고 하는 생명 하나만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앞에 노력하고 또 부지런함으로 인정받는 자가 아니에요. 같은 생명과 같은 본성으로 그저 낯을 뿐인데 영원한 기쁨과 만족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집 안에 있다 하더라도 종과 자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영광과 격이 전혀 달라요. 똑같은 집에 있어도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끊임없이 수고함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주인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또 그 만족함의 기준이 그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는 하루 종일 쉬어도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자녀에게 약속되는 것이 그 자녀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힘이 있고 또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체로 규정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가두고 싶어도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육체의 모양과 어떤 율법의 행함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자유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으로 바람처럼 살아간다라고 해서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 심령이, 그 속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의무와 행함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성령님, 아버지가 옳다 여기시는 것에 나도 함께 옳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끌리는 것에 나도 이끌리고 아버지가 불의하다 여기는 것에 나도 불의하다 여길 수 있는 그 속의 본성 자체가 아버지를 닮아 표현해가는 그런 거듭남, 이 거듭남의 신앙에 관하여서 늘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신앙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관한 신앙을 니고데모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우리가 어디에 늘 포커스를 맞춰 가야 할 것인가 할 때 그저 예수님을 칭송하고 또 그저 예수님을 찬양해가는 것,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말미암아 이 신앙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그 신앙의 기쁨을 늘 피차간에 누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으로부터 나는 그 세계가 아닌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앙의 변화를 늘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 속에 행함과 육체의 공로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의로움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생명과 그 본성으로 나아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교훈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참여하고 누린 바 되는 그런 분명한 영광에 이르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맞이하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